김종철 감독님이 이번 그 6월절을 우리가 기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월절에 이렇게 그 6월절 샤밧에 대해서 광고를 하셨죠. 그러면서 계속 6월절을 지키는 것보다는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스가랴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스가랴는 그 자카르 야훼 이렇게 그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고, 자카르는 기념한다, 기억한다, 야훼는 이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도 있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수컷, 아들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기억은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기억과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내가 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이제 기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그냥 우리에게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너는 내 아들이 되라, 또 내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스가랴가 바로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또의 손자이고요, 베레갸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이또라고 하는 것은 적시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정확한 시간에 군대가 이 시간이 되면 진격한다, 뭐 이런 것입니다. 정말 그 어떤 타임라인에서 정말 중요한 그 right time, 그걸 이또라고 하고요. 베레갸는 그 여호와의 이 랴나, 갸나 다 이 야가 들어가면 여호와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바라크 야훼 이렇게 돼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 간청하시는, 또 그런 간절함,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또 예수와의 모습을 그 안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성경에서는 이 스가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또 그 아버지, 이또와 또 베레갸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이 3대의 연합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어떤 이름의 그런 뜻이 되겠는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그 환상 가운데서 스가랴서 1장에 뭐 여러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8가지의 환상들이 계속해서 그 등장을 하는데, 오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말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꼭 날개 달린 그런 천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멜레카라고 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주님의 뭐 대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대리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말을 탄 사람들이, 전령들이 세상을 막 두루 다니면서 그 본 것을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환상이 있는 것이고요. 화석류 나무는 이제 하다스라고 해서 이게 그 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냥 땅에다가 대충 이렇게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싹이 트고 또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될 정도로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다스라고 하는 화석류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보이고 다 죽은 가지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곳에서 싹이 트고 또 잎사귀가 더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그 나무가 바로 화석류 나무입니다.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도 연결되는 것이고요. 저희도 지난 겨울에 그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이 교회 앞에 이렇게 그 교회 정문 앞에, 대문 앞에 이렇게 뭐 꽃꽂이를 하시다가 뭐 그냥 어디 죽은 나무에서 꺾어 오셨나 보다 하고 가지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꽂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감나무 가지인지 무슨 나무 가지인지 모르겠는데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겨울 내내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움이 돋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에서 정말로 이제 꽃이 피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네. 막 제가 감격해서 오늘 가져오려다가 깜빡했네요. 근데 예, 아무튼 그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시려면 또 한세사람 교회로 한번 오시면 예, 쌍난 지팡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스 사이에 주님께서 계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소망하시면서 그 생명력 있는 그 나무 사이에서 이제 이 전 세계를 두루 다니던 그 전령들이 그건 정말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막 말을 타고 빨리 달리면서 하다가 왔는데 그 천사가 대답하여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그 보고를 하냐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오늘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은 이런 보고는 좋은 보고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런데 그 화석류 나무에 서신 자가 막 소리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노를 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보통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아무도 거기에 역동적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여기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야샤브 샤카트 이렇게 쓰는데요. 야샤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별일 없이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야샤브. 그래서 앉아 있고 뭐 가만히 앉아 있는다 이런 뜻입니다. 샤카트는 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사람들이 그냥 다 앉아 있던데요. 이런 말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 지금 너무 평온하고 너무 조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의 12절에 보면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던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70년, 한 세대가 지났음을 부르짖고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도 70년 만에 포로들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그걸 또 다니엘이 붙들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70년 만에 지금 주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문을 열었는데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나 또 그 약속, 그 언약에 대하여서 누구도 부르짖지 않고 있을 때에 주께서 대신 부르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한 세대를 뜻하게 되고요. 우리도 이제 이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에 종전이 아니라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그리고 이 남북으로 군사 분계선이 쳐지고 비무장지대 DMZ가 그렇게 정해진 것이 70년입니다. 지금 딱 70년이 된 해예요. 2023년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조용하죠. 아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7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 이 한 세대가 끝났으니 우리가 우상숭배를 인하여서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어떤 그 부흥과 성령의 역사심에 대하여서 헛되게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고 70년 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에 대하여서 간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거예요. 70년이 흘렀는데 아무도 통일에 대해서
저 북녘 땅의 회복에 대하여서 아무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너무 조용하고 내 일이 아닌 것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이죠. 에스더서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왕후의 위를 얻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잠잠하여서 말이 없는 것, 그게 우리가 그냥 우리는 왕후처럼 왕궁에서 별로 이렇게 크게 해가 없고 오히려 통일되는 게 더 어렵고 또 뭐 나라가 회복되고 이런 것들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든 뭐 열방의 충만함이든 이런 것 말고 그냥 내가 평안한 것을 위해서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냥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별일 없으면 좋은 거지. 그게 우리의 평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래서 질투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일한 여러 나라들, 그 안일함에 대해서, 여기서 안일하다라고 하는 것도 샤난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안전에만, 그 내가 안전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안전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 안일한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진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질투하는 그 질투를 부을 것이다. 질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그 헬라 말로는 우리가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방 그 교회로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사명이 있죠. 시기나게 한다, 질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파라젤루오라고 합니다. 파라는 곁에 있는다는 뜻이고 젤루오라고 하는 것은 열성으로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열정이 이스라엘을 뜨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요, 이스라엘이 뭐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열정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와를 향한 열정,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열성을 다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는 어떤 저 먼 뭐 아프리카나 또 다른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북한을 위해서 정말 타는 그러한 마음으로,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와, 저렇게 우리랑 상관없는 저 유대인들도, 저 아프리카의 성도들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겠죠. 이제 이런 것이 바로 곁에서 뜨겁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예수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성적이어야 돼요. 그냥 이스라엘 회복이니까 유대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고요. 우리가 더 뜨거워야 그들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열성의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온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넷불 환상은 이 안일해진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냥 우리는 안전하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곳에 주님께서 이제 대장장이를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 그런 환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프랑스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서 보통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에
그 뭐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독일이나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프랑스 신학은 뭐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뭐 자크 엘룰 뭐 엘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뭐 칼바르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일컬어지거든요. 프랑스 출신이고 그냥 단순한 어떤 신학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법학자이자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2차 대전 그 기간 가운데 프랑스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이 숨겨줘서 열방의 의인으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이렇게 훈장도 받고 이런 분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 신학 서적을 쓰셨는데 그 중에 로마서에 대한 로마서 그 이제 9장, 10장, 11장에 대한 책을 쓰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한가라고 하는 그런 그 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미 그 80년대에 그 출판된 책인데 신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명쾌하게 이미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권위 있는 신학자입니다. 뭐 어떤 그 세계적인 그런 그 수준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하여서 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명쾌하게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신학 서적 중에서는 그래도 읽기가 꽤 수월한 그런 책인데 한국에서는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그냥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받기도 하지만 또 신학적인 그런 배경들도 단단하게 서야지 뭐 이단 논쟁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뭐 세대주의 무슨 뭐 신사도주의 뭐 무슨 주의 뭐 이런 곳에서 무슨 뭘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신학을 모르시는 분들이 뭐 비판을 할 때에는 신학적인 어떤 배경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굉장히 탄탄한 어떤 뿌리가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출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읽었던 그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방의 교회가 역동적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책임이 이방 교회에게 있다라고 로마서 11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방 교회가 너무 잠잠하다. 왜 잠잠하냐? 그리고 이방 교회는 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아무 관심도 없고 또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을 지키는데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 조직을 지키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보다 언약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우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어떤 모종의 거래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와 거래를 했죠. 어떤 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절기를 기념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교로 그렇게 삼아주고 핍박도 하지 않겠다. 근데 교회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지 않는 대신 이스라엘을 버리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계속 남아있고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맞다라고 할지라도 내 이야기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교회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방 교회의 책임이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을 지키는데 그냥 교회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언약을 놓치게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교회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이죠. 막 다 팔리고 뭐 술집이 되고 뭐 카페가 되고 한국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을왕리 뭐 거기 70년 된 교회 거기에 그 유일하게 있던 교회고 정말로 막 거기에 그 주민들이 굴 캐고 뭐 이렇게 해서 세운 그 예배당이 이제
팔려가지고 무슨 인스타 성지가 됐다고 그래서 거기서 뭐 사진 찍고 예배당 그냥 교회 건물도 신식으로 지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다 카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국적이라고 가서 뭐 사진 찍고 그러는데 원래 원래 예배당이었던 곳 그러니까 신 예배당 말고 구 예배당은 이제 사슴들을 키우더라고요. 사슴 우리가 되어 있고 신 예배당은 또 뭐 지하부터 위에 꼭대기까지 다 카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교회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교회가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렇게 팔고 뭐 좀 더 그 좋은 곳으로 이제 이전하면서 이제 건물을 누가 이렇게 인수할 분이 없어가지고 카페에서 이렇게 샀다 뭐 이런 것인데요. 뭐 비슷한 과정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겪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씁쓸해지고 또 많은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아니라고 느슨해지고 조용한 이 교회에게 또 이방의 교회와 이스라엘 땅에 주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로 여기서 대장장이라고 불리워지는 번역을 할 때 대장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하라쉼이라고 해서 이 하라쉼은 예술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노동자들이 아니고요. 또 특별히 뭐 망치를 들고 이렇게 그 쇠를 만드는 뭐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라쉼 하면 목수도 되고요. 석공도 하라쉼이라고 부르고요. 다 무엇을 가지고 아주 정교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하라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End Time Artist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아티스트 아리스트인데 아리스트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예술가들을 주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에는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예술가적인 주님의 사람들이 이 언약을 실체화시키는 때가 옵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 있고 또 언약이라고 하는 텍스트의 말씀이 있겠죠. 근데 이게 실체화될 때에는 항상 주님께서는 예술가들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엔드 타임이 되면 생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나 어떻게 해? 우리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어? 우리 뭐 먹고 살아? 뭐 경제 공황이 닥친다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는데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 우선순위에서 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술이죠. 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은 그걸 붙들어야 될 때야말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생존을 위해서는 예술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게 있어야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도 중요하고요. 문학도 중요하고요. 미술도 중요하고요. 또 영화도 중요하고요. 모든 것들이 이 예술가적인 어떤 레벨에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고 또 안식이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예술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에 좀 무지한 사람들은 예술을 가장 먼저 버릴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때일수록 예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술가들이 나오죠.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들이 또 무명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인들, 그래서 막 술을 놓고 시를 짜고 이러한 어떤 여인들과 함께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이번 주에 토라 포션 또 출애굽기의 마지막 두 토라 포션인 바야켈과 또 페쿠데이라고 하는 두 토라 포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연결해서 구약의 이스가랴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공교한 장인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은요, 큰 어떤 예술가들에게도 이게 영감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영감이거든요. 이게 예술가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예술가들에게는 그냥 어떤 기술만이 아니라 숙련된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그 영감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디슨이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그래 노력이 중요하지. 노력이 99야. 근데 에디슨이 원래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99까지밖에 못 간다. 근데 마지막으로 1% 영감이 필요한데 나는 그걸 받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를 옮겨 적고 번역하다 보니까 또 우리는 또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도 그래 노력하면 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노력은 다 하죠. 그런데 그 1%는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야 예술의 경지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숙련공의 경지가 아니고요. 예술의 경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물론 사탄도 자기의 어떤 수하들을 그런 예술가들로 기르려고 하죠. 예술과 예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그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그 아티스트들을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뿔이 돋아나는데 이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흩어뜨리는 그런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개라고 하는 것을 뭐 메대와 바사와 뭐 그 바벨론과 아수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어떤 제국들의 이름들을 거기다 대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이고요. 거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권세를 말합니다. 땅의 권세가 정치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제거해버리자,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자, 이스라엘이 모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걸 흩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권세들이 일어나는데 그 권세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략은 예술가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권세의 힘과 힘으로 맞서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술가들의 이 하라심들을 통해서 그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이 공교한 예술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지막 때의 예술가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술가가 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뜨리는 그 뿔에 대항해서 다시 모이게 하는 이 예술가들은 하라심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주 느슨해진 뭐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느슨해진 뭐 힙합씬에 뭐 긴장감을 불어오기 위해서 뭐 누가 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느슨해진 이 이스라엘 또 메시아닉 씬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게 제가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랬더니 어떤 래퍼가 있대요. 근데 그 래퍼가 굉장히 속사포 랩을 하는 래퍼인데 이게 막 힙합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무슨 뭐 그 연예인병 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비판하는 어떤 그런 가사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뭐 그런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도 이렇게 느슨해지고 또 안일해진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술가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하라심이라고 하는 이 예술가들은요. 여러분 이게 그 노동자들이나 예술가나 사실 하는 일은 뭐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공을 하는 목수나 아니면 나무 공예를 하는 조각가나 뭐 비슷하게 나무를 다루고 깎고 자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일도 어쩌면 뭐 결과물이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술가들이 뭐 전문 용어로 그 노동자들 뭐 우리 노가다라고 하는 그 노동자들과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술가들은 그 일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거기에 큰 열정을 쏟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일을 말리기 전까지는 멈추려고 하지도 않죠. 너무너무 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술가와 노동자를 결정하는 그 기준은
열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는 것이죠. 며칠 몇 날 밤을 꼬박 새도 그걸 더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예술가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 뭐 사역을 전도사 처음 해서 뭐 그때 무슨 행사 때문에 이제 장식을 뭐 그때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행사 때문에 이제 그 지하 조그만 예배당을 장식을 해야 되겠는데 마침 그 미술 작가가 계셨어요. 설치 미술도 하시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작가이신데 이제 뭐 젊은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분한테 좀 죄송한데 작가분한테 부탁하기 죄송한데 좀 이제 그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렇게 성탄 장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한참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뭐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해보겠다고. 그날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그 밤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하는데 막 천장 다 뜯고 막 전기 뭐 어디 끌어오고 용접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이렇게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 정도만 써주시면 되는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야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주일이 돼서 갔는데 완전히 딴 세상이 돼 있어요. 막 천사들 날아다니고 막 별 움직이고 막 설치 미술 막. 그래서 예술가는 예술가 다르구나. 예술가는 못 말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 정도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은 뭐 노동자들도 그만큼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술가는 그걸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뭔가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잘할까? 이런 거죠. 그걸 하라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술가, 장인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공교한 장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하라쉼들이죠. 예수님도 예수와께서도 하라쉼이었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지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었겠구나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좀 가난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와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더라 이렇게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 가셨을 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거기서 목수라고 하는 말이 이게 헬라 말로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나무만 만지는 목수가 아니고요. 그런 어떤 모든 아주 종합적인 장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라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텍톤이라고 하는데 텍톤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그 틱토에서 나온 말이고 헬라 말로도 이게 뭔가를 이렇게 막 그 만드는 사람인데 그냥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대충 설렁설렁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해산하면서 만들어내는 사람, 해산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장인들을 말합니다. 텍톤도 장인이고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도 그런 그 장인 출신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예수와께서 사신 마을이 나사렛이잖아요. 근데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고 사실은 나사렛 그 건너편에 굉장히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에서 완전하게 그 무너졌는데 그 도시가 그 예수와 당시에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이 뭐 요셉이 목수로 한참 활동하고 그런 당시에 재건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게 그 지폴이라고 해서 지폴이라고 지금도 이제 나사렛 건너편에 있는데 지폴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갈릴리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뭐 분봉왕 헤롯이 할 때 그게 이제 갈릴리 왕국이거든요. 그 북쪽 갈릴리 왕국의 헤롯이 등장하면서 로마에 의해서 거기를 그냥 그 분봉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를 세운 거예요. 로마식 도시를 세웠는데 로마에게 절대 뒤지지 않는 도시를 만들자 해가지고 엄청난 도시를 만듭니다. 지금도 가면은 원형 경기장이나 뭐 그런 그 로마 시대의 도시의 모습이
유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규모도 상당하고요. 또 원형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존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와께서 그냥 이게 나사렛 뭐 시골 뭐 촌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로마식 그 수사학을 배우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다 배우셨을 것이다. 그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 가지 공연도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 웅변가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유행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또 뭐 공연하고 뭐 이 논쟁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수사학을 그곳에서 그 지포리를 재건하는 어떤 장인으로서 예수와께서 그 아버지 요셉과 함께 30살 될 때까지 계속 거기 가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노동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배운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사렛만 가시지 말고 나사렛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지포리도 한번 이스라엘 가시면은 뭐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와께서도 그러한 장인 출신이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하죠. 하나님 창조주이시잖아요. 예술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그 열정이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대충 할 만큼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죠. 항상 넘치도록 하고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12광주리에 남을 때까지 계속 멈추지 않으시죠. 넘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셨고요.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 69편의 이 구절 그대로 이게 뭐 요즘에 무슨 그런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 상태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열정이 이 사람 자체를 완전히 삼켜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 때문에 주의 집을 위하는 주의 집, 이스라엘의 회복, 열방의 회복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잠을 못 잤고 나 지금 몇 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못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예술가적인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신 거예요. 조용하고 느슨하고 안일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이스라엘과 열방 땅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예술가적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마하샤바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마하샤바 뭐 정교한 일을 했다. 공교한 장인 할 때 다 마하샤바 예술의 경지를 말합니다. 마하샤바 말도 굉장히 멋있죠. 마하샤바 예배팀 이름으로 마하샤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이게 출애굽기 35장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그 본문이죠. 35장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되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마하샤바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교한 일. 이게 마하샤바고요. 이게 아주 기묘한 발명 같은 것, 뭔가 이렇게 정말 예술가적으로 확 어떤 이 창조의 어떤 영이 폭발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안하게 하셨다. 이게 그래서 마하샤바가 그 원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걸 자꾸 이게 막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계속 긁는다는 뜻이에요. 긁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뒤에 나오는 궁리한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양에서 예술이 나오는 겁니다. 예술이 갑자기 99%의 노력이 없는데 1% 영감만 있다고 해서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요. 99% 계속 긁다 보면 언젠가 주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궁리를 하루 종일 해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벙어리처럼 매일 이 생각만 한다 이런 뜻이 마하샤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작업하고 생각하고 작업하다 보면 영감이 오시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영감이 오셔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영감이 오면 그냥 스쳐서 지나가죠. 저도 이렇게 오늘
그 용인에서 차 타고 오면서 갑자기 찬양의 어떤 악상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까먹더라고요. 지금 무슨 곡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좋았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걸 준비하고 있고 항상 뭐 연주하고 있고 그것을 받을 준비가, 영감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 여러분들에게 몇 번 주셨을 거예요. 예.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뭐 하느라고 뭐 먹느라고 아마 못 받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감이 꼭 내가 원할 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감이 찾아올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의 이 엔드타임의 예술가들은 그 종말론적으로 영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늘 깨어서 등불을 켜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영감이 올 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공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고안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샤브라고 해서 이게 서로 꿰뚫어서 꿰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연결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바느질해가지고 이쪽과 저쪽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고 연결시키는 것이 또한 예술입니다. 그게 이제 예술의 사명이고요. 서로 연결시키는 그 예술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연결시키는 예술, 그게 이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처럼요. 실을 짜서요. 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약하고 아주 가느다란 줄이잖아요. 그걸로 계속 한 땀 한 땀 정말로 수작업으로 그 서로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는 거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큰 장막을 이루는 데에 쓰이죠. 그래서 이 바야크헬이라고 하는 바야크헬은 이제 크게 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이렇게 다 이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장막을 만들어라. 큰 장막 결과물이죠. 그런데 그 결과물과 함께 같이 우리가 대부분의 해에 윤달이 없는 경우에는 두 토라 포션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페쿠데이입니다. 페쿠데이는 그 하나하나를 또 다 계산하라. 하나하나를 찾아보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페쿠데이는 디테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테일. 예술가들에게 디테일이 없으면 예술가가 아니죠. 대충 만들어서 크게 해서 뭐 다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대충 만드는 것은 예술가가 아니고요. 예술가는 그 디테일을 계속 파고들죠. 그 디테일이 모여서 예술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그걸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아주 세밀한 부분들을 챙기는 것,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고 또 이 예술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이 페쿠데이는 물목을 계산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 요소들을 다 계산하고 이게 뭐 정말로 밀리미터의 어떤 단위까지도 다 계산하고 조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디테일에 대한 말씀이죠. 엘라키스토스. 그래서 이 엘라키스토스는 이게 뭐 세포 단위의 지극히 작은 거거든요. 뭐 엘라스틴 했어요. 그 엘라가 이 엘라인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아마 그 작은 어떤 이 나노 크기의 어떤 그런 이 머리카락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것에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큰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디테일을 놓쳐서는 큰 것만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또 전체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까지도 이제 충성되이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예술가들의 사명이라고, 마지막 때 예술가들의 사명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은 무엇을 만드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이너스의 예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 사진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사진을 배우러 갔는데 이제 사진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진은 이게 빼기의 예술이지 절대 더하기의 예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 지금 찍으신 이 사진에서 저는 나름대로 잘 찍었다고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없는 각도로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또 그 굉장히 사진이 정말 예술적으로 점점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다듬어 나가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찾기까지 다 빼는 것이지 자기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여기에서 이제 무언가를 제거하고 또 무언가 앞에서 멈춰서서 안 하는 것. 그래서 요거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술가들이 저는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예술가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요거를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그 호메로스라고 하는 그 아주 위대한 작가가 일리아드를 쓸 때 그 트로이 전쟁 그 이야기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쓰고 그 이야기 딱 이전까지만 썼다는 거예요. 그걸 예술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쓰는 거. 얼마나 쓰고 싶겠어요. 근데 안 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안 써야 그걸 쓰게 되면 이제 그 얘기만 남는 거죠. 뭐 트로이 목마 타고 막 내려와서 뭐 전쟁이 어떻게 됐고. 근데 호메로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전쟁 앞에서 어떤 인간성 앞에 폭력이 굴복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 이야기를 쓰지 않고 그 전까지만 썼는데 전쟁에서는 졌을지언정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았다. 인간성 앞에 전쟁 무력이 무릎 꿇었다.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겁니다. 뭐 저도 자세히 읽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뭘 안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쓴다고 해서 다 그래서 나열해 놓는다라고 해서 예술이 아니고 예술은 항상 그 혼돈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역사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파괴하는 것이 창조의 역사이고요. 그 혼란스러운 것들을 제자리로 정리하면서 또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의 용어로는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계속 그걸 쳐내고 칼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중요한 것만 본질적인 것만 남게 해서 거기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계속 예술가적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불필요한 것들 이것만 다 제거하면 정말 아름다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할 때 회개하라 하면 먹히는 것이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회개하라 이렇게 해보십시오. 네?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와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그것은 당신 이것만 좀 잘 제거하면 정말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것이 나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제거의 예술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예술가들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결국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예술가들은 실현하는 자들입니다. 그걸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의 삶에서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설계도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쳤다면 예술가가 없었다면 그건 그냥 뭐 어떤 신화나 그냥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술가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에 감동된 성령에 감동되어서 영감을 받은 그 예술가들이 이걸 구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떤 말씀이 20번 반복이 되는데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으니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49장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자, 명령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완성된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죠. 언약이라고 하는 어떤 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념적인 것, 혹은 뭐 성경의 어떤 글 안에 존재했던 그 이야기들이 실체화되고 있잖아요. 원유맨의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브레드 TV 스태프분들과 또 원유맨 아티스트이신 김종철 감독님 통해서 구현되고 있잖아요. 실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과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실체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실제로 행하는 자들, 마지막에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샤브라고 하는 그 꿰어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실제화시키는 사람이 예술가들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 그 화면, 아제르바이잔에서 화면 나올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꿈에서 딱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김종철 감독님이 꿈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김종철 감독님을 사모해서 꿈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근데 김종철 감독님이 꿈에 나오신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까만 옷을 입고 저렇게, 근데 지금 긴팔을 좀 차이라면 그때 반팔을 입고 계셨는데, 까만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그 카메라 앞에 서서 뭔가 방송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샷 앵글처럼 막 카메라 막 끌고 다녀. 막 그래서 무슨 CNN 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현장의 특파원들이 막 일로 와보시라고 그러면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막 움직이면 따라가는 걸 제가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그 TV였던 것 같아요, 오늘처럼.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김종철 감독님이 딱 눈이 마주쳐가지고, 아이고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꿈을 꿨을 때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좀 추워가지고, 이게 따뜻한 그 뭐 잠옷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아 그래 등 따시니까 참 좋다 이렇게 하면서 잠깐 잘 때였거든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좀 누워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거기 그렇게 누워 있으면 어떡해? 빨리 와, 빨리 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좀 바쁘고 뭐 말씀도 전해야 되고 뭐 토라 포션도 뭐 찍어야 되고 뭐 그런데 막, 아이 그냥 와, 빨리 와야지 뭐해. 네. 이 성대모사를 하니까 또 스태프분들이 갑자기 오늘 안 계신데 갑자기 뭔가 예, 느슨해진 스태프분들한테 예, 긴장감이 더해지나요? 아무튼 아이 빨리 해야지. 그러셔가지고 제가 막 거기 그 화면에 막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감독님은 벌써 막 뛰어가고 계시군요. 이렇게 막 세계를 다니시면서 원유맨의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 사실은 이 일을 우리가 뭐 언제까지 뭐 영감을 기다린다, 고안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행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실행. 그 실행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예술가인 겁니다. 마음으로만 예술을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그 손의 단계, 손의 공교함의 그 단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실체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관념으로만 존재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사명과 이 언약이, 이방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일들이 지금 우리의 손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브레드 TV 스태프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편집을 하시거나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준비들을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손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화되는 그 지점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계신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시간을 때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 브레드 TV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스태프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과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에 원유맨의 장인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실체화시키실 분들. 그래서 그 개념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체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거기에 열성을 품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세워야 될 장막은 공간의 장막이 아니라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에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장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 머리에 너희는 샤밧을 지켜라. 목숨을 걸고 샤밧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세우는 예술가들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샤밧이라고 하는 장막, 그 시간의 장막을 정말로 예술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제르바이잔에서 또 지금 이곳 일산에서 또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이 샤밧들을 세워나가고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정말로 초 하나를 세워놓더라도 이렇게 세우면 어떨까? 여기다가 두면 어떨까? 우리가 이 모든 말을 하는 데 있어서나 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이걸 정말로 주님의 샤밧으로 아름다운 장막으로 아름다운 주의 몸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술가적인 고안을 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샤밧을 세우는 예술가들이 되십시오. 원유맨을 행하시는 예술가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적의 뿔을 꺾으시고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열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마지막 때에 대적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주님의 가장 강력한 군사들로 예술가들을 보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예술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닌 더 넘치는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감동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공교하게 해나가는 마지막 때의 하라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